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 삼고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정체를 주제로 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 흑인 소년에게 묻습니다. 조니, 그 친구의 이름이 존입니다. 존이, 우리 지금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지?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예, 저희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흑인이며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레기는 만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저와 여러분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작품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장을 살펴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썼던 글인데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앞부분이 됩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닥치게 될 믿음의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권고는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문안 인사를 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래의 구원의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고난은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미래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과 소망 중에 거하는 성도들은 개인적인 정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가 아닌 삶의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근거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살펴봅니다. 3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소망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소망 삼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역사했다고 증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고난 중에 처한 그리스도인에게 인내의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3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보니까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이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는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사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17장 9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19절 27장 63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무덤은 비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있음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소망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유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업을 주실까요? 거듭난 자, 즉 소망을 가진 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유업을 잇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유업을 잇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돈이 되라 라고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소망 삼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신자 또한 변화할 것을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모두 이러한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 즉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호받을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생명에도 역시 끝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작다고 어리다고 늦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은 그렇다면 어떻게 또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터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신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터널을 승리하며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되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님만이 알고 있는 어떠한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고통과 문제와 상황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보호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예비하시는 원어로 헤토이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행위, 특히 구원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 라는 이 믿음,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구원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게 되는 복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서 안 읽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임을 경험하고 알고 경험하고 날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그런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 주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함에 관하여서 살펴봅니다. 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큰 고난이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신앙이나 인격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구분할 수 없지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구분할 수밖에 없게 되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수록 주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극복할 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잘 깨닫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근심하는 것은 잠깐이고, 그러니까 근심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근심은 우리가 잠깐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기뻐하는 시간이 더 크고 큰 기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을 주는 환경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여호와를 즐거이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핍박이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함께 모두 다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도로 영적 돌파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마음을 연단하시며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네.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아버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원수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위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는 역사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 원수를 이기신 주님을 높이며 상주를 원합니다. 주여 참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분만을 붙들고 잡고 나가는 달려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항상 부담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악보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좀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주 하나님 온전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바꿔서 우리가 자결하고 양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가운데서 흠수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어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는 장성한 믿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을 내어놓고서 승리하는 아버지 신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으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의 함께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